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에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소금이 짠 맛을 내듯이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소금이 방부자의 역할을 하듯이 그리스도인도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이 세균을 죽이고 치료하는 역할도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에 있는 불법과 불의를 없애며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생명을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려진 것 같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 쓸모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과 내 용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생명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 나아가는 주님을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내 빛이 아닌 예수님의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빛이 아닌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 여러분은 빛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빛. 우리 빛, 지금도 우리 예배당에도 새벽에 아무도 없었을 때는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님이 오셔서 불 다 켜시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둠이 빛으로 바뀐 것입니다. 빛은 가장 먼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어둠을 밝혀주는 것, 그것이 빛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또 빛은 무엇을 하느냐? 태양빛처럼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빛이 없다면 생명이 자라고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빛은 소망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라는 말처럼 빛은 희망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이렇게 빛에는 밝음과 생명과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죄의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죄의 어둠으로 그렇게 빛을 나타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비난하는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로 어두웠던 우리 마음에 사용해 오셔서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죽음과 사망에 있다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생명의 빛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받은 생명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아직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자가 아직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죄로 억압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그 세상에 또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빛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빛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빛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태양빛을 아무리 가린다고 하더라도 잠시 가려지는 것 같지만 그 빛은 모든 행성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생명의 빛은 우리 등경 위에 두라고 하십니다. 빛은 등경 위에 두어야지 잘 보일 수 있어요. 등경은 이제 호롱불 같이 불을 펴서 이제 등잔 받침대를 놔서 그 위에 놓는 것입니다. 등불을 그 가장 높은 곳에 놓을수록 더 밝은 곳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과 삶의 등경 위에 우리 마음과 삶의 등경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올려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때야 세상은 사람들은 빛을 볼 수 있어요. 가장 낮은 곳에 두면 나만 볼 수밖에 없고 더 좀 더 높은 곳은 우리 가정, 좀 더 높은 곳은 교회, 더 높은 곳, 우리 삶의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이 있을 때 세상이 주님의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불을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은 우리 곡식을 담는 대박 있잖아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 1리터 정도를 담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 예수님 시대의 이 말 대박은 약 9리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의 한 10배 정도는 더 깊고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려놓으면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불을 보기 위해서 피울지 볼 수 없게 가리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밝아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가린다면 아무도 그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촛불 같은 거 있을 때 불을 끌 때 뚜껑을 닫잖아요. 산소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주셨는데 그 뚜껑을 닫아 놓는다면 그 빛이 사라지진 않지만 우리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과 삶에 가장 높은 곳, 그 등경 위에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과 교회를 넘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 우리의 주님의 빛을 올려놓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의 빛을 놓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마치 스위치로 우리 빛을 껐다 켜듯이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서는 주님의 생명의 빛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에서는 그 빛이 나타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세상의 일을 따라야지 하면서 그 빛을 꺼두고 내 마음대로, 의미대로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대로 나를 주관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내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빛을 너희 빛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착하다는 것은 보통 이제 영어로 good을 표현한 것인데, 해석한 것인데, 성경에서는 선한 것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선한 것, 영원한 선함은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빛은, 이 생명의 빛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생명의 빛이 없습니다. 어둠의 빛, 어둠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빛이 아니라 내 선함과 내 사랑과 내 용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때 생명이 흘러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는 빛은 꺼질 수밖에 없는 빛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으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외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지키기 위해 토시안을 빠뜨리지 않고 외우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보이는 글자 그대로만 지키려고 하였어요. 자신의 내면에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죄가 어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빛처럼 그렇게 밝은 것처럼 보이지만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은 밝지만 안에는 썩어가는 것이 자라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그 생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빛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둠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자, 그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화되고 무조건 바로 그냥 에녹처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에녹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를 믿은 다음에 한순간 삶이 변화되지만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지도자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가리기에 급급합니다. 누가 내 치부를 드러내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치부를 공격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려 합니다. 때때로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치부로 거짓말을 가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쉬쉬하고 교회 안의 문제들을 그렇게 쉬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또 우리도 알고 세상도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자아 성찰을 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걱정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께 불평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느부갓네살과 왕들의 꿈을 해석한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꿈과 해석을 동시에 보이라고 했을 때, 안 그러면 모두 다 죽인다고 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골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해석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꿈을 알 수도 해석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빛으로 나아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만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빛이 없으면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그 빛은 가둘 수 없는 빛이 됩니다. 마치 태양이 온 세계를 비추듯이, 또한 예수님께서 태초에 흑암만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온 세상이 빛으로 환해졌듯이, 우리가 우리 안에 어둠을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빛은 아무도 가릴 수 없습니다. 이제 내 빛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는 빛이 없고 어두운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이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세요. 이 죄를 주님을 전하는 통로로 선한 것으로 바꿔주세요. 고백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만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새 내 빛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선함으로, 내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신앙생활도 모든 것도 내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새 우리는 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이 시간 다시 바라보니 내 안에는 빛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둠처럼 흑암처럼 죄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생명의 빛을 부어주셨으니 이제 그 빛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과 죄들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가릴 수 있지만,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가릴 수도 숨길 수도 없사오니 이 시간 내 어둠을 하나씩 고백하여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새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다시 밝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주님의 빛으로 세상에 주님을 전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마음을, 삶을 생명의 빛으로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도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